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함께 드리십시다. 온전한 예배 함께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 함께 드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목자장은 목자들 중에 대장.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 양은 성도들. 목자는 위임을 받은 목회자들 수고, 1차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장로님들, 혹은 중직들, 혹은 사역자들, 교사들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목자들을 그렇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언제냐? 목자장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첫째는 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어떤 때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이 본문을 충실하게 순종만 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충실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높이시는데,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높이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성경으로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영광의 관을. 예전의 성경으로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언제냐?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다. 그때는 목자장이 오실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와서 그냥 뭐 하느냐? 그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우리 목자장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류관, 관을 씌워주신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비듬으로 살면 되죠. 또 기도한 내용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죠. 그 어떻게 잘 감당하면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했으니까 1차적으로 제가 가장 한 사람을 뽑고 이 말씀을 정해야 된다면 저 담임 목사. 조금 확대시키십시다. 그래서 장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장로님들까지. 그럼 목사하고 장로들이 뭘 하죠? 그러니까 목양에 대한 사역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양은 뭐예요? 양떼를 기르는,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 확대하면 그 일들을 대부분 다 구역별로, 부서별로, 전도회별로 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자들, 중직들이 대부분 하대요. 중직들, 그 사역자를, 부서의 각 교사를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양을 치도록
위임을 받은 양을 치도록 위탁을 받은 양을 치도록 세움을 받은 목양을 하는 목자들은 저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역자들은 양무리를 쳐야 돼. 양무리를 쳐야 돼.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그리고 중직, 그리고 사역자들, 심지어는 교사들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직분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양을 치도록, 양들을 치도록,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치도록 이걸 나한테 맡겼으면 내 양이냐? 라고 내 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라 그러는데도 계속 함정에 빠져요.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내가 막 뭔가 초조를 해가 내가 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좀 물질적인 나의 좀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내하고 관련 있는 성도들을 내 약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목사들도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교회를, 이 성도들을 내가 헌신해가지고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사역자들을 잘 부려서 내가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내가 성도를 섬기고 내가 헌신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시간과 돈과 나의 헌신 모든 노력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한 줄 세우면 이 사람들이니 나한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사를 맡겨주고 사역자로 세워주니까 이거는 나의 부서다. 아니 이 정도에는 내가 지금 리더다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걸 다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안 계셔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말을 따라주면 좋고 나에게 환호하면 좋고 나를 사랑해주면 좋고 나를 신뢰해주고 내가 인정해주는 데에 그냥 막 행복해하면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 아주 돈독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도 괜찮아. 하나님 언급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막 우리 안에서 막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원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원래 예수님께서 전부 다 목양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이 각 사람들이 계속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앞에 안 보이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 말이에요. 눈앞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대리인 사역자를 세워준 거죠. 목사도 세워주고 장로도 세워주고 이 다 부서별로 다 직분자를 세워준 거죠. 구역별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원래 그 중심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거듭나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영으로 지켜 주실 거예요. 사람을 세웠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사람은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나 안에 속했다고 내가 지금 나의 리더십 아래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너희 좀 장로들에게 권하면 이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야.
나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야. 나하고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 거기에 고민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신뢰하게, 사람을 신뢰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잠깐 떠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우리만 좋으면 돼. 행복하고 막 잘 먹고 기쁘면 돼. 막 만나서 사랑하면 돼.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 잠깐 떠나셔도 뭐.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양,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성도들은 너희들 거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목사 넓게가 아니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고 진짜 목자장이시고 참 선한 목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직분자를,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런데 만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것을,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에요. 도적.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사람이, 목사가 내가 그래 만들어 버렸으니 내가 도둑이라고요. 도둑놈. 하나님의 양무리를 훔친 도둑놈이라고요. 도둑목자. 싹군 목자는 오히려 괜찮아요. 싹군이 썩었단 말이 아니라 썩은 목자라고 해도 비슷하게 들리면 그것도 뭐냐고. 돈 받고 형식적인 목자 이 말이거든요. 관심이 없어. 진정한 관심이. 그 돈에 맞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싹군이 싹군. 삭군. 삭을 받는 사람. 이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크게 휘영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 가는가 고민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어. 목사고 성도고 뭐 하나님 뭐 의지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야. 그냥 즐기면서 편안하게 위로나 주고 받으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서, 행복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챙겨주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꾼 목회를, 사기꾼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거. 그렇게 사역하면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사역하라고 직분자를 세운 게, 목사로, 장로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나에게 주어진 나의 권한, 나의 역량 아래, 아니면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안에,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물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물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양물이다. 주님의 양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사역은 직분자로, 즉 목사로 혹은 장로로, 직분 중직자로 세워줬을 때에는 이 사역을, 이 직분을 억지로 하지 말 것.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할 것. 하나님의 뜻은 방금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앞에 많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의 진리, 이를 따라서 사역을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라고요. 사역을 자원함으로 할 것.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 것. 돈 벌려고 하지 말 것.
돈에 이용되는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써먹지 말 것, 활용하지 말 것.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지 말 것. 나의 어떤 이 물질을, 나의 유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도를 쓰지 말 것. 그 직분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기꺼이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 이게 나중에 상급을 받을 이 영광의 관을 쓸, 나중에 목사장이 오실 때 칭찬할,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직분을 세워주면, 목사로 세워주면, 또 목사가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목사가 또 되면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저한테 일차적으로 교훈이라고. 그리고 이제 확자를 시켜서 중직들에게 해당된다고. 이거 뭐 추상하는 자세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아니 세워놨더니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막 독단적으로 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는데도 그냥 막 임의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중심을 놓치지는 말고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 글을 써서 전달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베드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베드로의 대사도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때 십자가 사건 전에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의 이 일생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의 이 말에, 자기를 소개하는 이 말에 그냥 탁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인 저는, 중직인 여러분은, 사명을 맡은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지 말고 적어도 베드로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수준은 아주 높아졌으니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마치 이렇게 마치 자신감 있게 우리의 사역은 이렇다라고 뭔가 말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 장로라는 거예요. 나 장로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에게 교훈하는 거 이거 베드로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나 장로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역할로 사역으로 목회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베드로 당신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장로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나 목사로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자기 직분이 누가 주셨는지 확신 가운데 말을 한다니까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들에게 지금 글을 쓰면서 장로들을 이렇게 고면하지만 나도 장로요. 이렇게 장로요. 베드로가 나도 장로라. 장로 같아요. 훌륭하죠 이분은. 역시 베드로, 피트 멋져요. 아무튼 이 베드로가 장로된 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를 담긴 것 같아요. 묵상을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네요. 여기에 그냥 제가 생각에
묵상을 해보니까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선은 자기가 어부였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훈련받은 그 3년여,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를 다 본 거예요. 자기도 부인하고 침뱉으며 조종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자기가 다 봤으니까 붙들려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 갈대로 조롱당하는 거 다 경험을 했으니까 봤으니까 물론 멀찍이 떨어져 갔지만 그 다 봤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과정을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죽으시는지 베드로는 다 경험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초반도 먹고 식사도 같이 교제를 했어요. 한 40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예요. 사도.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고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막 아마 증인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막 사역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막 증언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렇게 우리 십자가 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주 전에 설교를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자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따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는 담당하신 십자가는 베드로가 치자고 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기에 대한 이 십자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배고픔의 상황적인 이런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순한 고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을 말함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데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언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 손가락질하는 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사람들에게 모임에 왕따 당하는 거, 사람들이 돌로 아니면 위협으로 주먹으로 칼로 핍박 위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스도께 관련된 은행 심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것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이 말은 제가 느끼기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가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도 했지만 그보다 자기가 지금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나 베드로가 지금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언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되는, 제가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베드로의 부인, 죄송해요. 책을 읽어서 기억이 남으면 좋은데 부인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라 가지고 생각나는데 말하다가 말았어요. 아무튼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베드로는 누구냐? 나는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다. 당신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고난을
증언한다. 나도 그 길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게 뭔가 하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얼마나 멋진가 하면요.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살아가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타날 영광이 나타난대. 앞으로 곧 영광이 나타날 거래. 그 앞에 말했던 거.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그 마지막 때가 눈에 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희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까? 안 오실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장로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장로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니까요. 자기를. 그러면서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과 같은 고난을 지금 베드로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니까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광의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목재장이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가 눈에 선한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희미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한테는 분명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타날 영광에 그때에 참여한대. 나 베드로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뭐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피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나중에 구원으로 받을까 부끄럽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는 거 시작하는 건 맞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는가 하면 앞으로 그냥 이 영광의 그 시간이 다가온다 나한테. 그 영광의 시간에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앞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그때 나도 상급 받을까 못 받을까가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만약 상급 받는다면 그 상급 한 자리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멋집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네요. 사람도 성숙하네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저주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대? 성숙하네. 얘 신앙이 살아가네요. 바울도 막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적인 된다고. 물론 훈련 과정이 따로 있었지만 사람도 바뀌네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바뀌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 달라고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 말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다시 뒷걸음질 쳐. 싫어요. 하나님 바꾸어 질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뜻대로 없어서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바른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성령께서 바꿔주시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성령께서 언행심사를 다르게 행하게 하시면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중직자만 목사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죠? 성경 구절 되면 목사 장로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됐어요. 집에 갈까요? 아니 집에 못 가게 하네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좀 전까지 딱 했으면 좋은데 목사가 네가 설교한 거 너의 그걸 비추고 그 뭐 장로님들 뭐 그래 그 정도 하면 됐지. 우리 집에 갑시다. 중직자 언급했는데 뭐 나 중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헷갈려. 그거 싹 피해가고 싶어.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네, 목사하고 좀 장로님은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딱 좋죠. 그 집에 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가 베드로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좀 전에 장로들에게 했던 내용 이거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말했다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다 해당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쁜 권위, 거짓 권위 말고 이기적인 권위 말고 성경적인 권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권위에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그러면서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하겠지만 또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잘못 쓰는 단어예요. 맞는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적용할 때는 거의 다 겸손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겸손이 오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낮추시고 그렇게 주님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당신도 목사 당신도 큰 소리 치는 당신도 예수님처럼 섬기시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단이든 세상이든 사람의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또 그거 계속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말도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 거짓말도 계속 거짓말을 주장하면 그거 듣는 사람은 저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진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 만일 그렇게 마음대로 겸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 정말 겸손은 한 번만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한 번만 씻기셨습니까? 두 번 씻겼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겸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내일도 제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씻어주세요. 매일 아침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싶어요. 양동이에 물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인 제 발을 매일 아침에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까지 저를 씻어주세요. 그게 겸손을, 끊임없는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되는 말을 했습니까? 안 되는 말을 했습니까? 말은 돼요. 말은 돼.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추리시고 배고픈데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 떡대게 해가지고 먹어라. 이게 굉장히 괘씸한 말 같은데 말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시거든. 못하시는 게 없거든. 창조주시거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돌을 만드셨어요. 모든 먹을 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지금 한 40일 굶었잖아. 배고프잖아. 그래 내가 너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것만 해봐. 그 돌을 가지고 떡대게 해봐. 떡대게 하고 그 배고픈 당신의 배를, 그 추린 배를 배불려봐.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게. 사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 되잖아요. 능력을 보여달라는데 사단이. 기적을 보여달라는데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내 앞에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세상에
어떤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은 없어요. 거짓말도 계속 고집하면 진짜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이 더 바람직한 말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위하느냐? 어떤 것이 진정성 있고 진실이냐? 여기에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 이론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다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 비슷하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딱 항목이에요, 항목.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고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권위 있는 사람이 섬길 때에 그게 겸손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젊은 사람도 순종함으로 또 권위 있는 사람도 겸손으로 또 섬길 수 있고, 그러나 그 권위는 유지되어지고, 권위를 꺾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자유를 이해하는 것, 내 말빨을 세우고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자기가 꺾으려고 하면 하나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내가 꺾는데,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꺾는 것일 수 있다고, 꺾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겸손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걸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몸부림을 치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나중에 멸류관 영광의 관을 쓸 그 길을 이 베드로처럼 확신에 차에서 이 재림을 기대하는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셔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